우리 오늘은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또 그리고 하나님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상호 간의 의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지키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이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런 관계가 잘 유지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언약적 관계는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잘됨들, 또 우리 가족에 대한 번영들, 또 우리 자손에 대한 것들, 교회가 또 잘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눈에 보이는 복이 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에 믿음을 먼저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이 들어옵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와야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눈에 보이는 복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만 생각하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의 그 돌비를 그 금송아지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면하시는데 내 편의 선자는 나오라라고 했었을 때 그때 내 편의 선자가 누구였냐면은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니면서 하나님께 거역한 백성들을 다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3장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징벌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는 내려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복만 받으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사로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냐면은 풍요로운 삶만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시죠.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주시기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또 하나, 가나안 땅까지 가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수많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목이 곧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회개하는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찾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셨고, 또 목이 곧지 않아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백성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는 겁니까? 시내산을 떠나라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곳을 떠나라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출발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이제는 출발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집트에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애굽보다 더 나은 땅이 자기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탐을 내는 그런 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명할 때 항상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데 있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양이면은 지금 이집트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땅을 주시고자 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낸 자가 누구냐라고 반역을 하면서 그 인도하여 낸 자를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목적 달성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한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어도 좋고 금송아지여도 좋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끝까지 이끌어 오셨죠. 그러면은 그 땅까지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행하는 삶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는 인도하기는 인도하겠지만은 이제 거기까지는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거기까지는 너희는 인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를 알아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졌다,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차지하면 그만이다. 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전도하면은 병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전도하면은 자녀들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도하면은 시집장 가도 잘 갑니다. 교회 가보십시오. 얼마나 이쁜 처자들, 얼마나 잘생긴 남자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홀딱 속아서 교회에 와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기도했는데 아가 또 대학에 떨어져요. 또 안 생기던 병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결혼 안 해갖고 막 마음 졸였던 그런 자식이 있는데 이제는 그 자식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이제 결혼 안 합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이 달성된 겁니까? 안 달성된 겁니까? 달성 안 된 거예요. 달성 안 된. 그럼 이런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얻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잘 믿고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부산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이 나에게 임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더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더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한 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절대로 함께하지는 않겠다. 이런 선언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보다 더 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더 큰 저주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만 관심이 있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다시 올라가지는 않겠다.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올라가다가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특별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놀이하는 겁니다. 종교적 놀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을 내 힘으로 얻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완벽한 존재에게 간절히 구함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행위, 그런 것들이 종교적 놀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다른 이방 종교에도 똑같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절에 나가는 사람 그런 것들 안 구합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그런 것들 안 구합니까? 다 구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구하면은 여러분 별 다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와 기름이 풍성하게 나와야 됩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거두어들여서 추수가 아주 풍년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에는요 양이 넘치고 넘쳐야 됩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원하는 겁니까?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비록 이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 내가 성취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느냐? 하박국 3장 17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 누림과 기쁨을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끌어당깁니까?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포도열매가 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록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은 절대 이런 믿음이 생기지도 못하고, 이런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행위를 행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주십니까? 금송아지 좋다고, 금송아지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백성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은 일단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거기서부터는 빠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경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은 일단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는 끝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은 내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내가 그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포로로 잡혀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좋은 땅, 그런 땅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신실한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요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먼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땅이 먼저 흐르는 그런 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보증될 때에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 했다?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단수예요. 그렇죠? 백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백성은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목이 곧은 백성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뻔뻔스러운 마음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표시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화장 안 했다라는 이야기고,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각종 액세서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 액세서리를 하지 않는 것과 슬퍼했던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슬퍼한 그 이후로부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키포인트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곳에서 노예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품삯입니다. 품삯을 주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훗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그 은금 패물 액세서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애굽을 떠나면서 전리품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액세서리가 노예로 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죠. 귀걸이도 없었고 반지도 없었고 목걸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을 가지고 장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별로 안 기쁜 것 같습니까? 기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주리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맨날 노예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씩 이집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벤츠 타고 다녀요. 뭐 있어요. 가방도 좋은 거 메고 다니죠. 아주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죠. 그러면 여러분,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말 안 듭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런 말 듭니다. 그런 말 드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마음을 들고 있었을 때에 출애굽 후에 이집트 사람들로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한 다음부터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장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본받는 겁니까? 자기가 이집트에서 봤던 그 남자들, 여자들을 본받아서 나도 눈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커멓게, 이집트 영화 보면 여기 시커멓게 하잖아요. 그렇죠? 눈 화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지 끼기 시작하는 거죠. 목걸이 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 기쁨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남녀할 것 없이 뜨거운 광야를 여행하면서도 몸에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면서 철렁철렁하면서 소리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액세서리 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원하고 꿈꾸었던 복된 생활의 그냥 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생활 가운데 은근히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액세서리가 결국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걸이를 뺍니다. 그것을 녹이든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눈에 가장 거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돈 좀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명품 옷 걸치고 다니면서 그런 몸에 귀속권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꿈꾸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이런다 그러대요. 명품 가방 있으면 위에다 딱 올려놓고 V 브랜드만 이렇게 땅에다 놓는다 그러대요. 예. 그거 뭐냐면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런 것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준엄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자기 몸에 걸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기 몸에 걸쳤던 모든 장신구를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제야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말씀 듣고 스스로 그것을 떼어냈고, 하나님께서 그 떼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고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시는 말씀이 무엇이면 5절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정합니까? 너희가 이 장신구를 떼어낼 때 내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다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이 우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중에서 몸에 액세서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귀나 코나 몸에 걸치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가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걸치고 있는 그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마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애굽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보는 것, 그들의 화려한 문화와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귀금속과 좋은 옷으로 치장하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들을 많이 꾸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귀금속을 얻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은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꾸미고 다녔던 겁니다. 이미 애굽 사람의 겉모습은 다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애굽 사람처럼 꾸미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 사람처럼 장식하며 화려하게 다니는 것에만 치중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장식물을 다 떼내었다고 하는 것은 원래 어느 상태로 돌아갔다?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갈망한 은혜가 필요했던 그런 상태. 그래서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장신구를 떼어냈은 그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 앞에 걸치어진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시켰을 때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식구를 제어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액세서리를 한 이유는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들이 귀걸이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아름다움의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힐을 신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남성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성들은 좋은 슈트를 입고 다니고 멋진 구두를 신고 명품 지갑을 들고 다니고 아주 비싼 시계를 들고 다닐 때 사람이 달라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오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나오고 또 교회에 나올 때 아주 점잖게 차려입고 이런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귀금속을 걸치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자기의 목이 고둠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모두 자기를 단장하려고 자랑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장식품을 제거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두 가지의 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 존재가 이제 바울이 된 것, 사도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어요. 맞죠? 수고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소중하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게 되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딱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수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배드림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의식도 점차 변화되어져 가게 되고 사람 수가 드러나게 되자 헌금도 증가되게 되고 또 헌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생겨지게 됩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탄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부흥을 동반하게 됩니다. 부흥을 동반함에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게 되면 외적인 성장은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부흥의 결과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당연히 임하는 본질이지 여러분 결과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부흥이 임하는 것은 결과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를 받은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외형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을 8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과 다 반대되는 복입니다. 다 반대되는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복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은 뒷전입니다. 자꾸 다른 것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교회 음악이 전부인 것처럼 교회에서 악기를 다루고 이제 우리도 성가대 하나 조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합창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성가대 있고 찬양팀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사업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은혜는 점점 더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너무 많은 장식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장식품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은혜가 늘 풍성하기 위해서는 장식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5,000명, 3,000명들이 한 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 전부를 사도들 앞에 바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모인 돈을 가지고 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기득권 다툼이죠. 이때 사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 갈등과 다툼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가장 큰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게 되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한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이쪽 팀 만나고 저쪽 팀 만나고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일을 제껴두고 나는 이제 말씀 보겠다. 기도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많은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많은 장식품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없는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냥 광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풍족한 생활만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행복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화려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은 다양하며 예배는 점점점 세련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회복함과 결단이 없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교회는 장신구를 떼어내야 됩니다. 조금 어눌하고 조금 구시대적이고 조금은 낙후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은혜와 평화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액세서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나에게는 어떤 액세서리가 있습니까? 오늘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자신의 장신구를 떼어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장신구들을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보십시오.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그 액세서리가 아름답게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알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시고 말씀 읽는데 또 말씀 공부하는데 좀 더 집중하셔서 우리 미래로 교회가 이런 장식구보다는 액세서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장식구들 다 떼어내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